여러분 요즘에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2021년에 10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석 달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10월은 저에게도 또 저희 가정에 특별히 의미가 큰 달입니다. 저희가 아틀란타에 온 지 정확히 3년 이제 되는 해가 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새교회 청빙을 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것은 처음 만나는, 처음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력서도 쓰고 어떻게 목회할 건지 목회 철학 그것도 페이퍼로 쓰고 그리고 직접 와서 또 여러분과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죠. 최대한 저를 여러분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목회를 위해서 준비했다.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민교회 상황도 어느 정도 경험했고 또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도 원만하게 사역을 잘 배워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어필하면서 그러나 또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저의 이력서 혹은 저의 목회 철학을 알리는 그러한 자기소개서에서 저의 과거를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과거에 이단에 가입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마다 찾아가서 회방을 놓고 무너뜨렸습니다. 혹은 세 번째, 저는 폭행 및 살인의 전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제가 저의 이력서에 써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다면 여러분 그래도 저를 청빙하셨겠습니까? 단번에 1차 서류 탈락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자기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력서,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본인의 행적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교회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교회의 리더는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가르치는 편지가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을 내가 비방하고 험담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 블라스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도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가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박해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옥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오코, 쫓아가다, 추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치 먹잇감을 찾아서 사냥꾼이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서 기필코 그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 헌터처럼, 사냥꾼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추적하고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폭행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도 이 단어가 있죠. 휘브리스 하면 그냥 웬만큼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 교만, 이것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팽배해서 자기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밑으로 내려보고 무시하는 사람, 그 단어가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바울이 지금 내가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발 아래로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제일 먼저 이런 세 가지의 과거,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울의 과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15절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요즘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그림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혹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제1차적인 목적, 사명이 바른 교훈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이 내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면서 그 붙잡아야 할 그런 바른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미쁘다 이 말이요로 시작해서 지금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말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붙잡아야 할,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도 먼저 붙잡아야 할 믿음직스러운, 믿을만한 우리 신앙 고백의 제1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대상이 본인 자신이라고 밝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고 하는 단어도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두목이라고 하는 단어나 아니면 대장,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짱, 이런 단어가 더 실감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넘버 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foremost, 죄인들 중에 내가 첫 번째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I am the worst sinner, 나는 죄인 중에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15절, 특별히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이 동사의 시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제. 바울이 어떤 동사의 시제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I was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I am, 내가 I am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헬라어 시제에는 그 현재형 동사, 현재 동사는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의미가 그 현재형 동사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헬라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주경자매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경자매님이 그리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어 전문가인데요.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헬라어 현재형 동사는요, 내가 지금도 계속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영어로 생각하면 ing 동사, 그 의미를 헬라어 현재 동사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그 시절, 내 소시적 과거의 시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어떤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황이 바울의 생애에서는 제일 말년, 마지막 순간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많은 편지들 중에 이 디모데전서는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바울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이런 표현을 써서 말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수고했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감옥에 갔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매를 많이 맞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추웠고 외로웠고, 심지어는 내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타고 다녔던 배가 3번 큰 태풍을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위험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야말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모든 죄인 중에 첫 번째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겸손도 좀 어느 정도 겸손해야지, 겸손도 지나치면 흠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바울같이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 밖에 어떤 사람이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이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바울이 이것을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거기에 기초해서 본인의 밸류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첫 번째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 바울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본인의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교를 참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도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 창녀, 혹은 그 당시에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본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한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울은 과거 자기의 모습하고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내가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만큼 개선되었다, 이만큼 나아졌다,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바울을 대단한 사도라고 인정했겠죠.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정말 바울을 하늘처럼 참 생각하면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본인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본인의 연약함과 허물과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본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최고의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앞에서,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텐데,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죄 또 자신의 허물을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바울이 인정하고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본인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높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하여 본인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12절 말씀 원어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조건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 내가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세운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나의 후계자 디모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열매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역의 열매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참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러한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자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풍성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저희가 어제 아침에 욥기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이제 욥기 말씀을 한 장씩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는 참 유명한 책이죠. 그 큰 고난을 겪게 되는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에 보면 이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꾸미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죠. 욥을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뭐 때문에 욥을 고발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또 욥기 1장에 보면 자녀가 10명이었다 풍성한 자녀들도 주시고, 여러 양과 소, 기업도 풍성하게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들 다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금방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할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했던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하는 그런 관계로 사탄은 봤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욥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욥이 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 많이 주시니까 그 유익 때문에 욥이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순탄하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른 거 다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금방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욥을 믿으셨습니다. 욥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다. 거래하는 관계, 비즈니스하는 관계, 좋을 때는 끈끈하게 있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등 돌리고 남남되어버리는 그런 관계 아니다. 욥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욥은 내가 준 이 많은 복들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욥이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거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의 조건들을 다 제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참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에 대한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이력서 하나 제출할 수 없는 그러한 무자격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저는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과거 한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속에서,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참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마음이 참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벅차올라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그러한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이 마음이 오래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금방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본인 이야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을 나눈 다음에 곧바로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이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거죠. 미쁘다 이 말이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낮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만 더 크게, 더 높이 드러내야 한다. 이 교훈을 끝까지 지키고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이것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서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되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는 우리가 행했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권리나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이나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을 더 먼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내린 이 죄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은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는 것은, 이거는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른 생각으로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2주 전 얼마 되지 않은 월요일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아이 중에 갑자기 셋째 아이가 저에게 와서 바로 어제 주일에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가 어제 배운 거 가르쳐 줄게요 하면서, 제가 뭘 배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선생님에게 리워드와 기프트의 차이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제가 되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빠, 리워드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상으로 얻는 게 리워드고요, 기프트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그냥 받는 게 기프트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마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이 아마 열심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리워드가 아니야, 리워드 아니야, 기프트야, 기프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것을 아마 열심히 가르치셨겠죠. 그렇게 설명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율아, 너는 리워드를 받고 싶어? 기프트를 받고 싶어? 제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기프트라고 할 줄 알았는데 리워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동생하고도 잘 놀아주고 있으니까 아빠, 나는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신당부하면서 구원은 기프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기프트보다는 리워드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애도 그런가 싶어서 둘째에게
선율아, 리워드하고 기프트의 차이가 뭐야? 물어봤더니 그런 게 있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만은 역시 남자아이들은 또 이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냐고 저한테 되물어서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은 또 다른 강의가 생각나는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 듣고 싶은 말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사랑해. 반면에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자들, 우리 남자 되신 분들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마워랍니다. 고마워. 여자는 기본적으로 관계 중심이어서 마지막까지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반면에 남자는 기본적으로 일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여러분, 고마워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한 어떤 일에 대한 반응, 인정을 받는 것이 고마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 여자분들보다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워라고 하는 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한 일, 참 섬기는 일, 열심히 수고해준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이 고마움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고마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선물로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을 가장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복음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이 이룬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엇보다 먼저 자랑했던,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 모든 것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